가장 유명한 2장 4절까지를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의 그 고통에 찬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망하게 하고 유다를 포로로 삼겠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대답을 하셨어요. 하박국이 항의했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라는 것을 구하는 사람치고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박국은 성루에서 보초를 서는 군인처럼 하나님이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라고 잘 듣고자 했고, 이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종말이 있을 것이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4절까지 해서 선언을 하셨죠. 이제 5절부터는 악인에 대한 고발과 심판을 담고 있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표현되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한테 야,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너희들 그 실체를 좀 제대로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9절, 12절, 15절, 19절에 5번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에 대해 진노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를 말씀하고 설명합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였던 이 바벨론의 5가지 악을 고발하는데, 이 악은 4절의 표현으로 보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함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장 후반부를 통해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볼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그런 오늘 주일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5절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상반절, 하반절. 먼저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해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이제 상반절인데요. 이 부분은 성경 버전마다 번역이 조금씩 다 달라서 참 어려운 구절이지만, 술을 즐기는 자가 교만하고 술을 즐기는 자가 거짓되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도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인을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저는 잘 몰라서. 우리 잘 아시는 분들이 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남편들 어떠신가요? 아니, 본인들 어떠신가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이제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술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거만해집니다. 또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술 취한 사람의 지금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바벨론이 엄청나게 세 보이지, 너희들 엄청나게 부럽고 막 강해 보이지, 그런데 술 취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에 그렇게 우리는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또 술 취한 사람의 말은 이건 법정에서도 증언으로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악인들은 술 취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들을 의지할 것도 없다라는 얘기고, 하반절은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고 백성을 모은다. 만족함이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않아요. 빼앗고 가지고 채워도 끝없이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표현해 보면 사망이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사망이 만족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좀 그만 죽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사망은 때가 되면 다 사망을 하는 겁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이 죄의 본질은 뭐냐? 탐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된다고요? 죄를 낳는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10계명의 제 10계명도 뭡니까?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낳지 않는 좋은 방법은 욕심을 잘 다스리는 일이에요. 욕심을 잘 다스리는 일. 사람이라면 욕심이 있습니다. 다 탐욕이 있어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제어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을 거절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 어쩌면 불가능한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6절도 탐욕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지난 주간에 저희 아내를 통해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 아내한테. 정기원 목사님은 되게 여유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전역을 하시고도 어디로 가실지 딱 지금 뭐 정해져 있어서 너무 여유로워 보인대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대꾸도 안 했거든요. 참 재밌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지금 좀 대답해 보자면 이 욕심의 문제입니다. 욕심을 제어하는 그런 일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은 저의 기도 제목은 이 탐욕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 안에 탐욕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욕심이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욕심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어떤 것이 내 것이어야 합니까? 탐욕은 반드시 남의 것을 빼앗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바벨론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은다고 어떤 시로 지금 풍자를 했는데 내 것이 아닌데 가지면 그것은 무겁게 짐을 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가진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것이 아닌데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에겐 분명히 내 것이 아닌데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오늘 화를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태어난 자식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죄를 짓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나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하네요. 탐욕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체득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는 죽을 때 만약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산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고 저는 남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자리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만 짐지고 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이상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는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바벨론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적인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욕심을 부린 바벨론,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본문 다시 돌아오셔서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7절과 8절은
이제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으로 남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권력자들, 강포한 자들, 탐욕을 제어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역전하는 날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역전하신다. 근데 그 예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전하는 날들은 뭐냐? 바로 탐욕이 있는 자들을 내리시는 날이에요. 욕심으로 채운 사람들을 바닥으로 내리시는 날입니다. 그게 예언서가 말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교만한 자와 권세 있는 자는 내리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의 내용도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 화에 대한 주제는 바로 욕심, 탐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번에 두 번째 화에 대한 주제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네, 표현대로 보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 대한 경고죠. 부당한 이익.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의 어떤 안전과 유익이에요. 거기에만 아주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에겐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지상 명령,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오직 자기의 안전을 위해 재앙이 닥쳐올 것을 미리 대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고 출세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자기의 안전뿐이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산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 하고 계십니다. 화 있겠다. 그렇게 준비하면 모든 재앙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생각, 그것을 꼬집고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가능한 자녀들에게 부귀영화를 물려주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온갖 비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학사비리, 그러면서도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면서 정치도 하고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그런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이 없을까요? 크리스천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사회에 참 많습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말 그대로 바벨론식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다 잠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행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돌담이 기억하고 집에 들보가 다 보고 있다. 우리의 삶의 양태를 다 보고 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세세히 증언할 겁니다. 쟤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쟤는 저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나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도 우리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하신 화였어요. 세 번째 화를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네, 근데 이것도 결국 탐욕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읽어보면 그러니까 바벨론은 성읍을 큰 성을 짓는데 굉장히 수월했어요. 왜? 노예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포로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의 사람들은 하나도 동원하지 않아도 그 수많은 포로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으니까 쉽게 지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 그 만리장성을 갔을 때 참 만리장성에서 참 웃고 떠들면서 사진 찍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만리장성을 지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렸겠어요. 실제 그랬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피로 건설된 그 성읍을 바라보며 비웃고 계신데요. 결국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인데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며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바벨론 성을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성만 지으면 나라가 무너지는 일은 결코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생각을 하나님이 비웃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참 하나님 보실 때는 가소로운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사는 거죠. 이 세상 살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안전할 거야, 야 이렇게 노후를 대비해 놓으면 뭐 문제 없겠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가소로울까요? 결국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을 바라고 계셔요. 우리가 욕심으로 세운 것들이 무너질 때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죠. 죽을 때가 돼서야 깨닫는다면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래요. 하래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 아닙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실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몰랐지만 이것은 심판을 받을 때야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그동안 없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대요. 그게 인생이 돼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았으니 바벨론과 같은 삶을 사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바벨론처럼 살면 행복하다는 그런 착각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통해 네 번째 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한다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회가 그러한 사회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서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 바벨론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다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미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모두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미쳤구나. 나도 바벨론처럼 살 수 있다는 환상과 착각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초등학교 애들이 하고 싶어하는 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들은 광고 한번 찍으면 막 유명하면 몇 천에서 억 받잖아요.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달 월급 뭐 몇백 안 받는데 사진 한번 찍었다고 1억 주면 여러분 뭐 하고 싶겠어요? 이런 사회가 여러분 이런 사회가 되면요 그 사회는 썩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사회인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바벨론의 문화를. 바벨론에 살면서도 바벨론처럼 살 수 있다는, 그렇게 우리도 될 수 있다는 이런 환상과 착각에서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바벨론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는. 그거 안 된다. 오히려 내가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거, 오늘 지금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만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드러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헛된 것에 두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하박국은 이 고통의 원인과 근거를 지금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문제였고 그리고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저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참 저희들의 이 땅의 교회들의 어떤 우리들의 실체를 사실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의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무언가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겠죠. 이제 마지막 화선언을 통해서 이 헛된 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섯 번째 화는 우상 숭배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모든 어떤 강포, 폭력, 헛된 것에 대한 열심, 교만 이런 게 전부 사실 따지고 보면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먹고 신상을 지어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예언서가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바벨론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자기만을 위하기 때문에 강포를 행하게 되고요. 폭력이 정당화되는 거예요. 뭐 보수당이든 진보당이든 자기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쉽사리 강포와 폭력을 정당화시키잖아요. 그럼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선포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역사를 통해 여러분 기독교가 비판받았던 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벨론의 이 악함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비판의 내용은 사실 성경으로 보면 바벨론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바벨론을 비판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기독교 안에 바벨론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받는 비판은 사실 바벨론이 받아야 되는 비판인데 우리 기독교 안에 바벨론이 모든 것을 잠식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거죠. 기독교마저도 인간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그런 바벨론의 옷을 입은 종교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독교를 믿어왔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런 형식이 많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이미 바벨론에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한도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 안에는 알게 모르게 바벨론의 형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하박국도 침묵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2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다 보고 있으시니 온 땅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라. 너희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질문한 후에 하박국은 입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교만과 헛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서면 잠잠할 수밖에 없더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왜냐하면 나의 모습이 인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모습이 보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면서 우리의 할 일이 뭘까요? 하박국의 중요한 말씀은 2장 4절이에요. 다시 글로 귀속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욕심을 품지 않고 나만의 안정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라. 이 얘기가 뭐예요? 바벨론의 방식을 쫓지 말고, 바벨론의 방식을 쫓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어요. 왜? 이 세상은 바벨론의 삶이기 때문에 그 방식을 쫓지 않고 이런 가치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의인은 그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날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도 늘 질문해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그날을 믿느냐? 너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정말 믿느냐? 정말 믿는다면 왜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느냐? 그날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더 믿기 때문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저에게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입을 닫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바벨론의 욕심을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의외로 우리들은요, 어떨 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바벨론과 같은 삶이 내게 풍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해군 중앙교회 성도님,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바벨론을 쫓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제 안에 마음판에 잘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이 기독교가 사실은 바벨론의 문화에, 바벨론의 그 거대한 세력에 잠식되어 있는 그러한 기독교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로 내 안에도 바벨론과 같은 삶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잠잠하게 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런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쫓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때로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바벨론이 너무 좋아 보여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던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며 결단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작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신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